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19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성도들의 이 찬양과 또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초림보다는 이 재림이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사건이 5배나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것일 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피조물, 그분의 피조물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저주받아서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 죽는 날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없겠죠. 성부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날은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땅히 그분께 속한 것들을 다 인수해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재림의 날을 이제 주의 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이 성경의 주된 핵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만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씨가 너의 씨,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뱀의 씨가 이 머리에 상처를 입는 것은 이 초림이 아니라 이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이 바로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초림 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노아의 날들을 보게 되는데, 주의 날도 그러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롯의 날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비교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첫 싸움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재림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주의 재림 때 다시 일어날 이 재앙들을 나타내는데, 이제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9절에는 아마겟돈의 유형이 아니면은 이 사탄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암의 경배와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도 욥기 전체가 이제 42장이죠. 욥기 전체가 42장인데, 이것은 이제 42개월로 마지막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날이 3년 반 동안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이제 환란 중에 일어날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또 시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시편 68편의 모든 내용은 재림과 천년 기간으로 예언되고 있고, 그래서 시편은 재림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72편, 74편은 이제 또 환란을 다루고 있고, 또 시편 78편에서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내용이
재림에 관련된 기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쭉 또 더 살펴본다면은 이사야 2장 1절로부터 5절은 천년왕국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나오죠.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세월이 천년왕국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전체는요 각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6장 1절에서 8절에도 우리는 이 재림의 구절을 볼 수 있고요. 이사야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들 이런 모든 그 선지서들이 이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이 이 재림을 많이 재림에 관련해서 초림보다는 재림을 5배나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들을 다 이제 합쳐서 한 권으로 이렇게 합쳐 놓는다면은 또 다른 하나의 요한계시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에 관한 관련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도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과 21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반은 재림을 다루고 있고요. 계시록의 2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림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닌 왕국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회복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기독교계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비유들을 배우고 나면 사도행전이 선명하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준비가 다 갖추어진 것이죠. 그때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은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일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시대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다. 성령께서는 다른 일들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인격체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교리가 정립된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실 그분의 인격을 기다리는 것이지 교회나 다른 그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이 19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요란한 가운데 크게 진동하는 굉음 속에서 실제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예고하느냐 하면 온 땅에 대지각 변동이 있을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체제가 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세상은 심판 때까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빠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린 양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그 5절까지 볼까요?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양이 4번 있은 후에 이제 7절부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거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두 낱말이 복합된 것인데 이 의미는 이 뜻은 뭐냐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하늘의 언어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6장 14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증거하기를 하늘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스파냐 3장 9절에서는 순수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말합니다. 전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할렐루야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 3절에 보시면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과 같이 이 동일한 그 내용이 계시록 우리가 14장 11절에서도 보았고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심판을 이제 의미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참된 의가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거죠. 이 4절에서도 24 장로와 네 짐승이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우리가 이 어디서 보았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적이 있죠.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셋째 하늘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5절에 보면 이번에는 큰 무리가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자, 이 표현은 계시록 6장 11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 18절의 종들과 같은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능하신 이것은 가장 강력한 이 절대 권능이라는 뜻이 있죠. 전능하다 이거 모든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이 전능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이 선포가 있은 후에 하늘에서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제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은 그분이 특정한 시점에서 즉 이 대환란이 끝나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세상의 통치권을 인수하시는 장면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쭉 이제 9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은 후에 이 신약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신약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는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은요, 그 심판석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후에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큰 바벨론 도성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전쟁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좀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면은 교회 휴거가 먼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순서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식을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피로연이 있어요. 혼인식을 했으면 이제 피로연을 해야죠. 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만찬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만찬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베풀어질 것인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만찬식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드시게 됩니다. 마시게 된다. 신부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로서 순결한 처녀로 단수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혼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보상도 받고 결혼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정결케 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정결케 해주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펼쳐보세요. 어, 26절부터 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하여 물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하게 정결케 됩니다. 흠이 없어지는 거죠. 주름도 없어져 버립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됩니다. 이브가 아담의 몸의 일부였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이렇게 정결케 하는 작업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에 본문의 7절에 보면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다.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을 예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8절에서 이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예비된 것이 흰 세마포로 나타납니다. 지금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서 그분과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인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이 8절에 보면 이 혼인식에서 신부가 입게 될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의예요. 성도들의 의.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증거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가랴 3장 4절과 5절에서 한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아담의 옷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각자 자기 자신을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의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혼인식에서 입게 될 흰 세마포예요. 우리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성도 각 개개인의 단장한 모습이 아마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뭐 면류관의 차이도 있겠죠. 그리고 면류관에 박혀있는 보석의 차이도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움과 그가 오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 섬기는 것이 우리가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단장하는 거예요. 이제 9절 보면은 9절에는 신부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 말씀이라. 초대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휴거 때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심판받은 후에는 환난 끝 무렵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직전에 하늘로 들림받는 환난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된 환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환난 성도들은 누구냐면 신부를 따르는 신부의 동료 처녀들이에요. 이게 시편 45편 14절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주인공이 되는 우리는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언급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혼인식에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초대되기 때문에 이 혼인식에 초대된 사람들은 친구들도 있고 손님들과 처녀들과 그리고 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모세부터 침례인 요한까지의 구약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 시대 이전에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첩들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 휴거된 이방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손님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 또 다른 구성원들이 있지만 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가 되기 때문에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시편 45편과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과 9절에 이제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리고 그의 발 아래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언의 영. 10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말라는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것을 두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냥 우상이에요. 뭐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없어요. 다 우상이에요. 여기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가 되었든 우리가 가르침이 되었든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역시 우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경배하지 말라 이게. 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인가 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영이에요. 예. 다가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에 속하거나 그리스도의 계명이나 지시 또는 가르침에 따르거나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예언은 정황무오한 일에 대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시험대예요. 만약에 예언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이 성경이 모든 것에 절대 권위가 될 수가 없죠. 그 예언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이 틀어지면 안 되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길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자,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거기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제 11절부터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자, 즉 짐승, 즉 그리스도가 땅의 왕들과 또 이방 왕국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제 하늘이 두 번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시는데 첫 번째 계시록에서 첫 번째 열린 것은 4장 1절에서 한번 열렸죠.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열렸고요. 이제 두 번째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왕관을 쓰시고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시고 그분께서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2억의 기병대를 발 아래 디디기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가 튀어서 옷이 적셔지죠. 주님은 이제 신실과 또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본문의 흰 말은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말이에요. 이 흰 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고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위대한 하늘의 군대가 이제 출격을 하게 됩니다. 지상으로 내려가는 이제 하늘의 군대인데요.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군대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발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했죠.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근데 이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 위엄 있는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 지상으로 진입하게 될 때, 자,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험에 압도를 당하겠죠. 이제 비로소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 우리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전쟁 무기를 들고 정말 육신적으로 싸우는 몸이 되어서 실제 전쟁에 임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바로 여기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달과 해와 같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말을 탄 군인이에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죠. 그들은 이때의 초자연적인 존재로 죽지 않아요.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 초자연적인 말을 탑니다. 이것은 요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압니다. 요엘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예리한 칼로 적들을 이제 물리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어떻게 그들을 짓밟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이 아니고요. 8절 본 8절.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 그리스도죠. 적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말씀으로, 창세기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단 한순간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이제 적들을 물리칠 것인데, 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 구절들이 스파냐 1장 15절, 하박국 3장 8절, 나홈 2장 10절, 에스겔 20장 47절, 마태복음 24장 34절, 요엘 2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14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중임을 당하는 그 2억의 군대들, 그들이 흘리는 피가 말고비의 높이로 약 260km가 흐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죠. 16절에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진정한 이름이 바로 이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쟁은 단 일순간 단 하루 만에 종료하게 될 터인데 원수들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시고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제단 밑에 있던 혼들을 우리가 봤죠. 그 혼들이 부르짖었죠. 피에 대한 보복을 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부르짖는 것을 봤는데 바로 피에 대한 복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성취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위대하신 이제 하나님의 만찬이 이제 있게 되겠죠. 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은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의 새들이 와서 죽은 자들의 살을 먹게 된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맹독류들이 굉장히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전에 비해서 뭐 엄청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19절은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다고 했는데 이 장면은 바로 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6장 그리고 9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은 아마겟돈 전쟁은 순식간에 끝난다고 기록하고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때 산채로 잡혀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 간의 전쟁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초자연적인 군대와 이 지상의 군대가 뭐 순식간에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꼭 그분과 같은 모습인데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으니까 순식간에 이동한다. 순간 이동이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자유자재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순식간에 이동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군대를 감히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때 이제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세상을 다시 한번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전쟁 무기들을 태우는 일이에요. 전쟁 무기들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선행될 것인데 전쟁 무기들을 처리하는 그 기간이 7년이 걸린다고 에스겔 39장 9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 시체들을 처리하는 데만 7달이 걸린다고 에스겔 39장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들과 시체들을 다 청소하면 이제 땅은 깨끗하게 되겠죠. 초림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재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